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이고요. 그리고 한 절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소리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오른에 앉으셨느니라. 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신천지가 코로나의 근원지, 생산지가 돼서 또 전국에 코로나를 퍼뜨리게 되면서 이 행정명령이 강하게 떨어진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중단 사태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 하늘을 그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 어떤 죄악? 그들, 이방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얼굴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내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간절한 갈망과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추기 위해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를 통하여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너희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제가 목자로서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들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런 고민을 갖고 숙제를 갖고 갈망하고 몸부림할 때 저에게 주신 또 선물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로 말미암아 철로 역경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성경에 3대 법칙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너희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의 출발, 기도의 출발, 찬양의 출발, 봉사의 출발,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뭐냐? 첫째, 예배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면 예배 중단.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에 힘을 쓴 것이지요. 근데 행정명령을 따라서 아동부 학생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동부 학생의 다시 사모가 아동부를 받을 때 5명. 학생회는 거의 산이와 산이 친구들 3~4명 외에는 코로나의 원인도 있지만 거의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거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양수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짝 놀란 일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80%, 70%.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머물기를 좋아할까, 이런 고민이 끊임없이 설교자로서 목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기도 중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목요일날 저녁에 행정명령이 완화된 거예요. 조금.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우리가 수련했는데 요게 이렇게 1m, 2m 떨어져 가득 메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축에 있는 어머니들, 참석한 어머니들 중에서 2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멋지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철로역경이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맞게끔 영화를 끊어서 아까 보여준 거 조금씩 제작하고 만화 사다가 편집하고 또 공과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철로역경 수련회를, 마침 그날 비가 안 와갖고요, 우리가 거기를 다 썼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배가 그 이상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요. 저렇게 제가 철로역경을 모노드라마 직접 혼자 다 연기하면서 했더니 너무나도 애들이 좋아하고, 앞산 잔디구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안 되면 야외에서 드리는 거예요. 야외에서도 안 되면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선물을 보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좀 했고요. 이 철로역경을 통한 오늘 기독교의 3대 영성,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3대 영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1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는 별로 초췌하는 경험이 있어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회의하다가 싸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회자에 대한 예의 없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 몰상식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눈으로 비쳤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일까?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뇌에 빠진 게 아니라 마틴 루터, 그래서 종교 교육을 한 것이고요. 오늘 이 책도 바로 존 번연도 저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일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12년 동안 성경을 거의 암기하듯이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철로역경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맞아. 바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했지?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고, 이 철로역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위선자, 형식주의자, 그리고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교만한, 거드름쟁이, 그리고 미궁의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도망친 겁쟁이 의심, 수다장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왜 존 번연은 이런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냐면 이런 인물들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철로역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무지씨라는 사람이에요. 천성까지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천성문이 열리지 않고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데 천성문 앞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신난을 통과해서 천성문 앞에 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저 무지씨, 가장 불쌍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받았던 장면이 바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순례의 길에 막 들어섰을 때 그 좁은 길 옆에 게으름장이, 또 나태씨, 거드름장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이제 영적 각성이 일어나니까, 빛이 들어왔으니까 분별이 되죠. 당신들 여기 앉아있는 건 위험합니다. 토페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덤, 지옥을 말하는데 제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죄 사실로 세 사람이 꽁꽁 묶여 이 족쇄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미련장이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드름장이 다 알아요. 당신 갈 길이나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 좀 가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담에서 넘어오는 두 사람이 나와요. 위선자, 형식주의자. 왜 거기서 넘어 들어옵니까?
이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길로 가. 우리는 육신의 동안 전통이 그런 다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있네요. 좀 옷이 우리하고 다르네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은 십자가 운동에서 천성의 주인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두루마리 그럽니다. 이런 천성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이 구원의 감격을 확실히 알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찬송가 321장에 이런 말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시는 분 한번 나 구주에 살리라. 나 구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언덕을 통하여 십자가 체험을 통한 중세 체험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구주 위에 살리라. 주의 은혜 한량없으니 이럴 때 감흥이 오고 감동이 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의 도구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수단을 갈망하고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 희생, 충성 이거는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별나게 믿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네. 그리고 큰 교회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고마워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가를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갑니다. 이 천로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독교의 3대 영성인데 이 천로역경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순례자의 완주하기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성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뭔지 올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한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안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볍게 못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문 좋은 길 고난의 언덕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숙제를 안고 고뇌하며 몸부림치며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꼬? 영적 각성과 몸부림이 있는 사람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저 크리스천처럼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3대 영성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 구원의 영성 따릅니다. 구원의 영성 우리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를 같이 둘러싸 가다한 죄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엉매기 주는 것과 제사를 버려버리고 인간을 강한 길 대속곡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경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절에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자,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공자장에도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NIV에 보면 제작자라는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제작하시고 시작하신 분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자, 이 순례의 길, 이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시킨 분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그 큰 구원을 뭐 여겨요? 중하시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아멘. 철로 역정에 그 각성된 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더기옷 한 번도 회개가 없던 사람, 무거운 짐, 제 짐을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그러니까 영적 각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상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용서와 구원. 이것이 신앙의 동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를 죄사함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언제 각성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영적 각성의 도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각성이 있어요. 이성적 각성, 감성적인 각성.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면서 감성적인 각성, 찬양 되어지는 것이지 감성의 자극을 통한 이성적인 지성적인 자극을 통한 이성적 각성으로는 영적 각성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령님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달음, 이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각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잠들게 돼 있고 나태시, 게으름시, 거만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도구가 철로 공동체, 목자. 어떤 도리어 성도들의 영적인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영적 각성이 있어서 성도들을 깨우는. 아멘. 아멘. 자꾸만 넓은 길로 가라고. 예수 믿고 힘들지 않게 자꾸만 성도들을 온통 잠자게 만들고 각성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디 뭐 놀러가자 뭐 하자 이 각성을 잠재게 해. 내가 조금 믿음 생활 깨닫고 도전받아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잘못하면 어떻게 저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적당하게 믿어. 지혜롭게 믿어. 그거는 영적 각성을 잠재우는 악한 행위입니다.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체험을 통한 것, 그걸 통한 중생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은요, 저 그림 보세요. 철로 역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언덕이다. 그의 이름은 한 사람으로 표현해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 은혜 없음. 이 사람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은혜 있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십자가에 통과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사건이 실상 은혜를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철로역경 구원의 음성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음성. 따라합니다. 성화의 음성. 성화의 음성.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고 아직 천성까지는 길이 험하고 멉니다. 가야 될 이미 요 20%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교회 다니다 천성 가면 돼. 천만에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다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진리의 길에 벗어나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형식적인 종교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집시다.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아직도 갈 길이 멀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단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게 천사 합니다. 맞습니다. 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거죠.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나가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실감나게 철로 역정은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장애, 극복해야 될 많은 시험을 얘기해요. 봐보세요. 고난의 언덕, 경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보세요. 굴욕의 언덕, 절망의 계곡. 사실은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장소는 조금이에요. 도리어 고난의 여정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쉬운 길 편안하게 믿어야 되겠다. 새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주님 시선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 뭐라고요?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 운동을 안 하면 이 근육이 약해져요. 운동을 해야 단단해져요. 그래서 강한 것도 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도 숨 차지 않아요. 좀만 걸어도 숨을 차요. 근육이 없으니까, 운동을 안 했으니까. 영적인 운동,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믿음으로 신랑이 흠모할 신부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한바탕 기뻐한다. 내가 너를 흠모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다 신부예요. 마지막 이제 우리 완주의 영성 따라보다 완주의 영성. 완주의 영성. 참 감동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고난 가운데 이제 여러분 죽음의 강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죽음의 강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빛나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빛나는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 길을 통과해야 천사,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통해서 천상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로운 죽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실버들 이런 말을 해요. 빛나는 천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음의 강이 얕아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깊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한다. 더 깊은 곳에 너무 죽음이 두려우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이거 죄졌지? 이거 죄졌지? 너 이런 실패했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한 것들, 죄진 것들을 다시 드러내서 너가 맞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더 깊은 물에 빠질 때 소망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눈을 뜨세요. 그 시선을 저 천석 언덕에 빛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떠서 보니까 천성에 자기를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같아져서 천성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불꽃이 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움을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님도 이 경주를 그리고 이 완성하셨고 이 길을 통과하셨고 여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출발케 하신 분이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그분께 떼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뎌도 일어나서 굳굳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예화를 했죠. 아프리카 30년 선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뉴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 부부 선교사.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며 보좌관들 또 여러 사람들하고 사냥을 갔다 온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뉴욕항에 내리자마자 대통령을 카페트를 깔이고 나팔을 불며 많은 인파들이 환영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나니까 카페트가 한산하게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때 노 부부는 손을 잡고 뉴욕항을 내리는데 차기를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선교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30년 고생하며 죽을 고생하며 이렇게 선교 생활을 은퇴하게 됐는데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아직 천성에 온 게 아니잖아. 너는 아직 천성에 온 게 아니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없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온 땅 넘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 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자기를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안일과 나태함 속에 은혜의 도구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 하나님 영적 각성을 놓고
이성적 각성, 육신의 각성, 죄의 각성만,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와 인간의 이성,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변덕스러워 영적으로 게을렀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좁은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다시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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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